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내 판단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믿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느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몰래 살짝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정녀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또 부활을 하느냐? 그것도 아마 없을 것 같다. 부활할 것 같으면 주님 벌써 오셨을 텐데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끝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죄가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려면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똑같은 인성을 가져서 한 100일 금식하면 구원해준다 그러면 100일 금식할 사람 있을까? 없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질을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범사의 인간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을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쭉 이제 조회라고 그러죠. 학교나 또 군대의 구호가 이런 구호를 많이 썼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충성! 아마 특별히 군대에서 많이 썼고 저희 학교 때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많이 썼어요. 인사하며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인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 그 부대 들어가면 이제 아들들 태국 한 번씩 들어가면 군인들이 충성 그러는 게 아기 때 와가지고 그 흉내를 막 내는 거야.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며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늘 함께합니다. 아멘.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자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는 주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성전이 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가 되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아둘람굴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세상 피해서 가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아둘람굴의 뜻도 피난처입니다. 제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도 피난처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피난처에서 6.25 전쟁 때는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경상도 사람, 김천 사람, 거창 사람, 무주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산속에 모아서 살았대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거기는 막 산골 중에 산골 오지라 누가 뭐 올 일이 없어. 거기 뭐 중요한 건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난처. 그래서 전쟁을 거기서 보냈다 그런 것처럼 피난처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가 아니고는 다윗과 함께 죽겠다고 세 용사가 늘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세 사람은 죽어도 함께 살고 살아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이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면 주님은 골라낼 수도 있을 거야. 와, 우리가 나 같으면 한번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너는 좀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좀 저쪽에 가 있어라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셔. 다 주님을 부르고 주의 마음에 다 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함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충성은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충성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생각이. 근데 이거 못 알아주면 참 속병나. 말도 못하고 막.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자, 제가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볼게요. 우리 그 북을 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 넓게 좀 빈 공간이 커요. 거기서 이렇게 부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황여희 권사님, 우리 김계남 권사님 집 근처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뛰놀던 마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원하게 먹던 운물로 등목하며 마시던 물이 거기에 있어. 지금 전쟁 중인데 거기는 어디 누가 있어?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가 있는 거야. 블레셋 군인들이. 나는 어디가 있다? 여기 바로 거기 있는 허성기 씨 집 앞에 좀 이렇게 거기서 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 바꿔놓으면 생각날까 안 날까? 거기서 우물물이 참 맛있었는데 목욕하고 등목하고 막 그랬더니 저기가 그 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아, 저기 물이 샘물이 참 맛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3명의 용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은 혼자 말했어요. 혼자. 크게 뭐 마이크 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혼자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삼용사는 다윗이 혼자 하는 소원을 듣고 바로 그 정도 거리대 한 1.2k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를 다윗에게 허락도 안 받고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눈앞에 바라보니 옛날 생각이 나고 저기도 모르게 운물 생각이 나고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진영이니 가서 먹을 수도 없어. 그런데 혼자말로 지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을 떠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장이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고향 물 먹겠다고 후화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으뜸가는 새 용사는 다윗의 그 속마음을 알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다윗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 길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한다면 그 집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부모는 또 거꾸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해줄까? 뭐 해줄까? 막 어차피 내가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디 할까? 뭐 해줄까?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할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벌써 선물을 싸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맨 복 받으라고 선물 받으라고. 그럼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지. 그럼 맨 저주받고 맨 고생하라고 허버 쓰겄어.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아도 날 더워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한 일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 쓰임 받는데 여러분 막 서로 손들고 막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막 아닙니다 그럽니다 하면서 막 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없이 피아노 3대 사다 놓으면 여기다 놀 데도 없어.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했어요. 옛날에 꼭 그런 건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상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형제들 아론과 누나도 모세를 무시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일반 선지자에게 뭘로? 꿈으로, 뭘로? 계시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계시 갖고는 부족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 사실 큰 일은 안 해요. 아우, 목마르고 저기 바로 물 한 번 먹었으면 쓰겠다. 뭐 지금 먹자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먹든지 어쨌든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처지도 아닙니다. 시원한 고향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부하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주인의 소원을 이루고자 나섰습니다. 다윗의 물을 구하러 떠납니다. 멀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적군들이 있는데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서 막 너무 요란하게 하는 분들도 계셔. 어떤 분들은 참 했는지 안 했는지 조용하게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조용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애타며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아시고 나라와 하늘나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가시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성경은 16절에 말합니다. 물을 길러 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적들과 충돌이 계속 있었으나 그들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적군들이 애워쌌습니다. 가로막는 칼과 칼, 화살이 목숨이 존각에 있었지만 왕을 위해서 물병을 놓지 않고 그들은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반짝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한다면서 망아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별일 없을 때 혼자 충성하는 같이 소리치다가 진짜 충성할 일에는 뒤에 숨는 성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주님을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눈물나도 어려워도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부림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은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 왕에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주리라. 다윗이 그 귀한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나 같아도 못 먹겠어요. 그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 용사들의 그 피가 그 하면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용사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감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말하며 감동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무엇이 아깝게 들어가면 충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 물질도 청춘도 생명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용사는 능력이 있었던 용사입니다. 요셉 바세바는 800명을 혼자 물리친 용사입니다. 얼마나 큰 용사예요. 엘레아살은 블레셋 전장과 혼자 칼이 손에 붙기까지 적을 쳐서 물리쳤던 용사입니다. 삼만은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홀로 남아서 전쟁을 했던 다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공을 세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대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 충성된 사람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나 혼자보다는 함께 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박수치며 칭찬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와서 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또 그 강물의 신을 또 섬겨요. 거기에 겐지스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녀를 참 어렵고 무엇이 잘 안 풀리면 집에 있는 자녀 한 사람을 강물에 제사를 드리는데 맞춰서 보내. 누구에게 보냈다고? 신에게. 그런데 그걸 알고서 여자 선교사님이 막으러 가는데 어느 그 마을 사람이 건강한 아들과 병약한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길 지나가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만났어. 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 거절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여인은 건강한 아이는 바다 그 겐지스 강에 던지고 병약한 아이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순간적이지만 그래도 좀 살리면 건강한 애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병약한 아이를 이왕이면 버리지 그랬어요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인간으로 들어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하고 남는 것을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할 때 이 인도 선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참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 나서 믿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서 갈 데 없어도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교도들도 자신의 신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재물과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합니다. 충성이란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행하여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하든지 기뻐하고 지속적이며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충성된 새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